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6절과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런 말로 시험을 하죠. 25절을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주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의도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 당시 랍비들이 잘 사용하던 역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답을 하게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어떤 역질문을 하시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 받았으니까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절에서 보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저촉되고 율법을 어기는 부분이 없나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역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의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머쓱해져 버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을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지는데 뭐라도 하나 건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자 주님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0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이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서 가버렸다. 무서웠던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피해서 가버렸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추막에 데려가서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이제 길을 떠나면서 이 추막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일꾼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부디 잘 좀 돌봐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까지 갚아주겠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불보듯이 뻔한 거죠. 피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대답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고 가고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려와서는 이 혼혈 정책, 이주와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가 부정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아예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 흔적이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데서 드러나고 있죠. 자,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랑할 제사장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생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필 예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드냐?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겠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거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러 온 것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참 영생의 길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을 걷는다면 사랑으로서, 실천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길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38절부터 42절까지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에게 영접을 받아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상황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까지,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니까 이 손길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보면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그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분주하게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의 문화를 볼 때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일을 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이라고 구호를 내세울 만큼 명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수치스러운 일은 목숨을 걸고 피해야 한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명예로운 일은 손님이 왔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이렇게 잘 요리해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정서, 이 당시 문화로 보면 마르다가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고, 마르다의 눈에 보기에 마리아는 여자로서 이게 그리 명예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남자들이 말씀 들을 자리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다니. 그래서 언짢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요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원망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일을 겪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누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봉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우리 뜻대로만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일도 더 빛이 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머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정말 알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